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성경을 다 펴놓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한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믿으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미쁘심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말씀을 들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단상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들의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그들 영혼들의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덧입어서 충만하게 하시되 또 귀한 참 연보를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그들 통해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밭에 심어서 아버지 그것이 자라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여 군사여 좋은 주님의 참으로 일꾼으로서 일을 충성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대언할 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항상 듣는 자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는 이거는 디모데가 목회서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권할 때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그러죠.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 디모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뭘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영혼을 가졌다 하면 말씀을 가졌고 말씀을 성경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은 가지고 있어.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세상의 것만 잡풀만 자라지 인간에게 유익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개간하고 거기에다 내가 원하는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잘 갖고 와서 그것이 열매가 돼서 나올 때 그 열매를 주인이 먹으면서 기뻐하고 참 여기는 열매가 잘 맺어 여기다 이것을 심으면 잘 돼 하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 갔다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항상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협력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에서도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는 있어, 들은 경험이 있고, 요즘은 뭐 유튜브가 많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많이 듣죠. 그래서 뭐 11조가 내가 뭐냐, 뭐 주일 예배가 뭐냐, 안식일이 뭐냐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실천이 되냐 이 말이요. 어제도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저거 할 때 우리가 지식과 지각이 틀리다고. 지식과 지식. 그래서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 말을 어디서 쓰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자, 호세아가 다니엘에서 다음에 있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이니까 다니엘 다음에 있어요. 호세아가.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도다.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니라. 보세요. 지식이 없으니까 직분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을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못 가르치면 망한다는 말을 말라기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볼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거기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서도 어떻게 여기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거기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죠. 4장이 아니고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중요하게 어디냐? 13절부터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13절, 15절까지 보고 또 16절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다시 보기로 하고 계속 읽으면 시간이 기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요. 또 야고보서 이 말라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 여러 군데 있어요. 말라기서 보면, 자 어디에 보냐면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꼭 읽어야 될 말씀이니까. 찾았습니까? 네,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모든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강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어기냐 이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더러운 데서 피한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게 나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겼다 이 말이요. 버렸다 이 말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들의 일을 하지 않고 종의 일을 하고 있고 육신의 일에 죽어가고 있어서 그 망각을 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27장 11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식은 가졌지만 마른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꺾어서 버려버리되 너를 지으신 자가, 너를 새롭게 한 자가 뭘 한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는다.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성령을 회방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 너희가 참으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잘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되는 사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는 있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듣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10대, 10대, 20대 될 때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장로님 이렇게 오면, 안수 집사님 오면 다른 사람이 참 이렇게 굽승거렸어요. 요즘 가서 뭐래요? 야, 네가 목사냐 그래요? 네가 장로냐 그래요? 그렇게 멸시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 장로면 뭐 할 겁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면 뭘까요? 대접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꼭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보기에 우스웠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의 자녀들이나 이 장로들 자녀들을 보내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목사인데 이것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스스로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사는데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잠시도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잠시도 내려놓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 말이에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내가 그 영광을 비칠 자에게 비춘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만큼 그에 맞는 법도를 않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록 조금 실수했다고 와지직하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쫓겨가게 하고 애굽에 가서 핍박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성민인데 왜 아람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게 하고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에게 그렇게 책망을 당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만든 왜 성민이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권속으로, 아브라함에 속한 권속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람이라, 지키게 하람이라 했어요. 그걸 안 지켰으므로 그들이 난리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잖아요. 너희가 참 자유를 얻으리라.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남의 자손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다고 그냥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세상 것 누리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요. 예수가 있다고 하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통해서 보면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인이에요.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이게 무슨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으로는 의인이라고요. 그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율법은 내가 흠이 없는 자예요. 의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우리 말대로 하나님의 성민이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누구에게 뺏겼다고 했어요? 그들이 몇천대하는 뭐하는데? 창기에게, 세리에게 뺏겼다고 했어요. 이들에게 없고 그들은 뺏겼다고 했어요.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해요. 이 사람들을. 그렇죠? 이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안 준다고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아니 봤을 때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말이에요. 사두개인은 없는데 이 사람들 우리처럼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걸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 자식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나눠지죠. 사도행전 20장을 볼까요? 22장 한번 보세요. (22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음, 22장 보지 말고 23장 보겠습니다. 23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치를 다미어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랴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내 백성 너희 백성의 간원들아 반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회한하여 일어나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은 영이나 혹은 천사가 저들어 말하라 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뇨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지켜줄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죠. 사도행전 23장에 1절 10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 때문에?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 이 땅에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즉 여호와 증인처럼 이 땅에 샤머니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샤머니즘. 이 땅의 모든 것이 천국이라 이 말이죠. 이런 식의 사두개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은 그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그들을 보고 주님은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갈까? 그렇게 꺾어도 안 돼.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인데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는 왜 구원이 없어요? 육체로는 정결할 수 있으나 육체로는 정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 나라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 말씀 순종한 자가 간다 이 말이죠.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에 크게 근심하는 것을 거짓없이 말하니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권력 진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지도 원하는 바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지켰어.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배설물로 여기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리고 거듭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알므로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만나기 전과 알기 전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건 평생 예수를 위해 살았어요. 그에게 병이 있어도 그 병 먹고 평생 예수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가는 것이 그렇게 불쌍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처럼 예수 알기 전에 이 율법 안에 있었던 것을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형들 하늘의 모형 이것들을 정결케 할 수 있었으나 알겠어요? 그 재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또 10장 4절에 그럽니다. 황소와 염소 피로는 죄사함이 없도다.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 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그들이 율법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 나라 사모했지만 이 창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만나면 바로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만 이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의가 있어서.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안 한다. 전도하지 않고 영혼 열매 맺지 못한다. 천국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부터 50절 말씀 이건 여러분이 뼛속 깊이 박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키가 돼야 돼요. 여기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초림과 재림을 얘기해 주셨어요. 초림은 뭐예요? 내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 말이에요.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어겨도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왜? 구원이 목적이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었으니까. 알겠어요?
구원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모든 죄를 사하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졌다. 이게 구원이요. 너를 사망에서 건졌다. 이게 구원이라 이 말이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내가 약속하신 그 아버지 나라 주려면 뭐한다? 내가 한 말, 그 말을 지켜서 반석에 쓴 자만 아버지 나라 간다면 이때 심판받는다 이거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9절에 29절 3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사망의 부활.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았다고 안 한 자,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죠? 경주한다고,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한다 이 말이에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잘했어. 이단을 보고 판단하고 다 잘했어.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떨어진 것을 어디서 회복하지 못하면 저대로 옮긴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역사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은 성령과 함께 했을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과 함께 일한 적이 없고 성령과 함께 열매 맺은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일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주의 신부라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내가 그래 주의 신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누가 보증해? 성령이 하셔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서 거기는 상속자요 기업을 물을 자가 들어가는데 내가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이게 법이요. 경주하는 데가 법대로 하듯이 우리가 개주를 할 때요. 이만은 이게 요게 바톤이라고 할게요. 요만한 바톤을 가지고 해요. 이 법이 있어요. 바톤을 가지고 할 때 법이 있다고요. 첫째, 바톤을 갖고 뛸 때 바톤을 줄 때와 줄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그 바운드리 밖에서 주면 탈락입니다. 밖에서 받으면 탈락이에요. 또 이 바톤을 주었는데 받는 자가 받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땅에. 그러면 받는 자가 다시 와서 주면 이거 탈락이에요. 누가요? 주는 자가 다시 주어서 그 안에서 줘야 돼요. 이 법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잘 달려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미국이 그렇게 개주를 잘하고도 탈락이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참 잘 달리거든요. 잘 달리는데 왜 지금은 어떻게 몰라요. 개주가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바톤을 넘기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바톤을 넘기는데 뭐 여기 앞에서 줘도 탈락, 여기 넘어서 줘도 탈락이에요. 이 안에서만 주는 겁니다. 이게 100m 정도 돼. 한 50m 정도 되는데 50m 30m 이 안에 주는 거예요. 뛰어서. 그래서 같이 이게 여기서부터 같이 뛰죠. 같이 뛰다가 넘기주잖아요. 거의. 그래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톤 넘길 필요 없으니까 막 자긍심을 달래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주는 자가 줬는데 받는 자가 못 떨어졌다 이게 바톤이. 이것 가는 이 진행자가 받으면 큰일 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집었다면 큰일 나. 주는 자가 다시 주워서 줘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화제가 전도해서 영혼을 변화시킬 때 성령과 함께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한다. 그 하나님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도 왜 거짓말을 막 마음대로 그냥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경 삼고 보고 계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3장에 보면 그냥 주가 너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주심으로 그가 내 안에 계심을 안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로 이게 나오잖아요. 또 봐요? 자, 그럼 보죠. 요한일서 3장. 정신없이 조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요한일서 3장 보세요. 3장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요한일서 3장에. 어디 나오냐? 23절로 24절이래요. 제가 잘못 봤네. 처음에 10몇 절이라고. 자, 22절로 2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계시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또 나옵니다. 4장은 12절이에요. 4장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네요. 자,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1절부터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열어주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놓고도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못 받아. 그 안에서 거짓말했잖아. 그 안에서 신앙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건 허상 아니야?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하여 땅과 월면에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을 속였대. 말 다 있잖아요. 왜 예수를 속였다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를 속였다 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 하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 합니까? 땅이 있을 때도 네 힘을 할 수 없으며 땅을 파는 후에 네 이름을 할 수 없거든요. 어찌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부부가 방에서 같이 얘기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베드로만 속이고 사도들만 속이면 된 줄 알았어. 그들이 참 알겠냐?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군사요 영적인 자라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성령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진실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분 앞에 진실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그 일에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기도해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모르지만 그분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직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영적인 일을 우습게 알고 있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준비가 안 되고 자꾸 세상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상 것은 언제든지 뭐를 할 수 있는데 주님 것은 준비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에 마음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1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을 묻거든, 왜 네가 예수를 믿냐고 묻거든, 그 말씀을 준비하되 뭐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할 때 너를 비방을 해.
너를 조롱을 해. 그들이 부끄러움에 당케 하려고 선한 일에 당연히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거 당연한 일이라. 그러나 네 육신의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욕만 한 것은 말이야. 저런 것은 약한 거지. 네가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악한 거야. 육신을 위해서 넘어간 것이 악한 거라고. 왜? 우리 주님이 주신 일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일평생에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누가 보내신 일이요? 우리를 세상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일이요. 그 일을 다시 예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를, 여러분을 보냈다 이 말이요. 뭐하라고? 같은 일로.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내 머리로 생각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도 장결을 안 해도 여러분이 말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러죠. 대제사장들이, 간원들이, 장로들이 제사들을 끌어다가 한상교에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교회를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도 놔두게 했잖아요. 그 현장을 그 밀란이 날까봐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대에다가 물을 가서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너희가 당하라.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 교회가 그 예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가득하니까 그게 분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지. 없으니까 너희를 끝내면 되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므로 살렸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다 이 말이요.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희 말 어떻게 중하냐 물어보면서 나는 그 일에 증인이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성령을 받은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근데 우리 성령 받고 그 예수 증거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까? 그 예수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나 방언하고 성령 받았어. 뭘 그렇게 물어봐. 봐봐. 그렇게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그러잖아. 나 이거 받은 사람인데. 근데 왜 일 안 해? 성령까지 받았으면 됐지. 뭘 예수 믿고 성령 10년까지 받았으면 됐지. 뭘 더 해? 근데 왜 일 안 해? 그 일은 말이야. 성령까지. 그럼 다른 사람 보다 미쳐놨냐 이 말이요. 그래 당신들이 볼 때 저런 미쳐난 것들이 하는 거지. 바로 그러면 당신도 누구 자리에 서 있어? 바리새인 자리에 서 있어. 잘 들어봐. 바리새인이 뭐라고 있어? 저 세리 보고 저런 것들이 저 세리 같지 않고 저 창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 주님 뭐라고 했어? 저들이 먼저 그 나라 간다고 했어. 당신이 성령 받았다고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을 해야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한테 문제 보였어? 그가 참으로 멸시당한 사람이요. 7 귀신 나간 자요. 얼마나 천대받았겠어. 근데 그에게 먼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가라. 알겠습니까? 그게 처음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가라. 알겠습니까? 만지지 말라. 왜 보였을까냐? 그들은 죄가 어떤 것이 자잘하게 안단 말이요. 그 나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알기 때문에 죄를 그러면 단방에 구하지만 좀 머리가 있고 그런 사람은 그 정도 죄야 뭐 이걸로 씻으면 되지 뭐 나 예수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예수의 피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도 얼마나 더 원하겠어. 이건 당신 생각이라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아.
자기 아들을 들여서까지 우리 죄에서 건지려고 하신 분이야.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그분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분수 하나님인데 그렇게 죄가 가중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번 그가 주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 그럼 누가 구원받냐고? 그래서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기도 하지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남한테 조롱받는 거 싫어. 남한테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거 싫어. 그래 내가 어떻게 내가 그래도 말이야 지위가 있는데 왜 해? 내가 이빨 소시하는 치과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주님이 몇 번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말이잖아.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의 죄를 핑계할 수 있어. 핑계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가 와야 이런 날을 기다리시지 핑계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왔다 갔으므로 죄를 뭐한다?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분이 와서 직접 맛으로 봤다 이 말이요. 직접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이거잖아. 그가 고통을 맛봤으므로 인간이 맛봤으므로 등이 건져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를 못 믿어요? 아직도 내 육신이 이거 믿거든. 아직도 내 육신에 체면 믿거든. 그것 때문에 땅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당신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주신 말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경주자로서의 주의 일에 영원한 나라의 경주자로서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뛰는 것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경기의 법대로 주님이 주신 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규정대로 하지 않고 내 규정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할 때 모든 것은 경기에 법이 있습니다. 무슨 경기라든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구 경기든 축구 경기든 배구 경기든 핸드볼이든 농구든 규격이 있고 그 법에 떨어지면 바로바로 내가 공을 잡고 있어서 뺏길 수가 없다. 뺏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쳤어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축구라는 것은 혼자만 달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잘 호응이 협력이 되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11명 대 11명이 싸우는데 골키퍼 하나 놓고 10명씩 싸우는데 나 혼자만 잘났다고? 아니 저거 10명이 뒤에 싸우는데 누가 하나 안 도와줘봐. 못 들고 나가. 아무리 요즘 말에 뭐 손흥민이라도 못 들고 나가. 11명이 10명이 잡고 있으면 맞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호흡이 맞으니까 자기 옆에 때 픽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틈을 들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도 성령과 함께 협력해야 영혼을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데 내 멋대로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뭐 그런 거 왜 해? 그런 사람 치고 영적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못 봤어. 그것만 와서 예배 들어주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가서 보면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지금은 안광자 권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도 몰라. 여기 주안장독에 있을 때 한 5천 명 정도 전도했다고 하더라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그분 잘한 분이 권사님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저 목사님만 참 수치할 수 없습니다. 아 왜요? 5천 명 전도했으면 몇 명 정도 교회 성도가 지금까지 전도된 경우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래. 아니 10분의 1만 있어도 500명 아닙니까? 웬만한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아니라 중교회예요. 그저 마찬가지로 5천 명이면 웬만한 중교회 아닙니까? 그 한 교회에서 한 교구를 만들고 만들어요.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참 듣기는 무성해서 내가 참 고개 숙여야 할 때지만 아버지 나라 갈 때는 천국 못 가겠네. 그때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5천 명 정도 했다고 명성 다 받았어요. 간증 집회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4년 있다가 4년인가 2년 있다가 물어봤대. 집사님 아니요. 인자 1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전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왜? 5천 명 전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전도가 힘든다 그래? 그 영혼을 양육시켜야 되니까.
주일 말씀 듣고 만들어야 돼. 내가 깨부서지는데요. 내가 왜 권사를 다는지 물어봤다고 그러더래. 5천 명 때문에 권사를 다봤는데 영혼을 가르치죠. 주일 말씀 이해했나 또 물어봐야죠. 또 말씀에 또 들어간다 성경이죠. 그걸 착함 써있는데 애기 하나 키우는 것보다 여자가 애 낳아서 애기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대. 그때서 바울이 왜 해산을 수고한다 그 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을 배워도 저번에 얘기했죠. 가서 실습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이건데 가보니까 이게 틀려. 그죠? 틀리니까 고치고 이렇게 되고 알고는 있어. 이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양육해서 키워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여러분 수업시간에 가잖아요.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쳐보라고. 가르쳐야 당신들의 믿음의 성장이 된다고. 그들의 영혼에 맞게 뿌리를 넣어준다고. 우리 자식들 5놈이 돼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생각이. 백녀시 불려시인데도 저는 다 알죠. 근데 그냥 넘어가 주지요. 그래서 언젠가 그랬어요. 내가 어딘가 그땐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백녀시가 되려면 저기 김소희처럼 백녀시가 돼야 넘어가 주지. 그때 뭐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소위 말이라면 다, 그러니까 소위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이유가 뭐가 몰라서 내가 저 병리씨한테 넘어가고 했어. 그랬더니 그러긴 해요. 더 도안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병리씨한테 넘어가는 거 보면 참 미안하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게 잘못된 것이요. 요시짓을 해도 제대로 해야 이기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또 우리 딸들 이거 들었으면 소희가 어떻게 여기에 도대체 아버지를 이기지, 아버지 목사님을 이기지? 이 생각해보지. 아니요. 지들 아무리 지들이 못 고쳐. 그 성품이 못 고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못 받다니까. 그걸 고쳐서 봐. 받지니까. 어떤 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막내딸이 아버지한테 이 얘기만 하면 커피도 사주고 이 얘기만 보면 말 안 해도 해주냐고. 이게 왜 그러는 거 보라니까. 왜 그러는가. 내가 뭐 끝나고 김소희한테 용돈 받는 것도 아니오. 그거 매달라고 용돈 받는 우리 자식들 중에 용돈 받는 자식 하나도 없어. 나한테 저 안 받아요. 근데 용돈 그가 뭐 용돈 주냐? 아니오. 따로 안 줘. 똑같이 자식들마다 지들이 받던 거 그대로 해. 더 하는 놈 있고 더 많이 하는 놈도 있어. 근데 왜 유독이 그럴까? 막내가 내리사랑 이뻐서 천만의 말씀. 이미 그건 떠났어. 제 옆에 막내가 한둘이야지. 제 옆에 막내가 한둘이야죠. 예, 우리 처제도 막내, 우리 동생도 막내, 그 다음에 아는 목사님도 막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지고 막내들 하는 짓을 너무 잘하는데 징글징글할 정도 하는데 내가 막내에 속아 안 속아. 내가 아는 막내만 저 전 목사, 김 목사, 이 목사 이름만 듣게 성만 듣게 뭐 이렇게 많은데 그 목사들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답답한데. 아유 내 딸도 내가 막내인데 안 돼. 그걸 못 막내가 왜 시켰어. 처제 동생 둘이죠. 전 목사, 이 목사, 김 목사 벌써 5이요. 또 다른 목사 또 장모님 또 많이 있어. 징그러울 정도로 막내 보면 징그러운데 내가 우리 막내한테 넘어가겠냐고. 아니요.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경주도 주님께서 주님의 응답할 때 주님에 맞게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에 맞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때 맞죠 하고 주신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알랑거렸어요. 주여 맞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줄 믿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딱 어디 가서 무덤 앞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 네가 믿으면 영감 못하게 넘기나. 무덤 한다면 놀랬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도 만들으니까 마리아가 주님 앞에 가서 말씀 택하니까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만 만들어. 이것저것 만들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데를 새겨서 안 뺏길 거예요. 주님이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신앙생활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여기 나와 있다니까. 어떻게 해서 구하고 어떻게 하고 준비하면 주님이 안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기는 안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안 쓰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인데 내가 예수를 모릅니까? 하는데 너 나 모르잖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줬는데도 너 거기 하기 싫어하잖아.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주님, 그래도 내가 체면, 네 체면이지 내 체면이냐? 네 체면 때문에 네 체면이 죽었어야 하는데 네 체면을 세우니까 내가 안 쓰는 거야. 내 앞에서는 네 체면이 없어. 내 앞에서는 네 높이가, 네 지위가 없어. 나밖에. 바리새인도 그를 높일 때 주님이 미워한다고 했잖냐? 아버지가 미워한다고 했잖아. 자기를 높일 때. 근데 너는 네 체면이 있다면 나보다 네가 앞에란 소리인데 내가 너를 쓰겠냐? 나보다 네가 위인데. 나보다 네 체면이 먼저인데 너를 쓰겠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잘하려고 주위에 좋은 군사는 내가 아니라 군사들은 자기 체면이 없어. 위에서 명령 내리면 목숨 내놓고 가. 저기 가면 내가 죽을 줄 알면서 저 고지를 타락하나 하면 목숨 내놓고 그 고지를 탈환할 때까지 내 동기가 죽고 내 군대 사람이 하나가 죽어도 내 방에 있는 소대원이 죽어도 그 고지를 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게 명령이었으니까. 좋은 군사는 그건데 아이고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저것들하고 같이 올라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명령 내리지만 가야 돼. 이미 주님께서 명령 내렸잖아. 영혼을 전환하고 안 나는 모든 적이 있어요. 안 해. 내 체면이 있지. 내 지위가 있지. 그러니까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혼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미 그것이 말라서 바싹 말라가지고 주님이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알았어. 근데 쓰지 않으니까 말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 옛날에 저 백산면에 살 때 우리 동네 우물이 학교까지 4개였네. 학교에 하나 있고 학교 주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 앞에 집 밑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 우리 바로 둘째 분 앞에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 있고 4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수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수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뻔질나게 사람들이 쓰던 그 우물을 안 쓰니까 말라지더라 이거요. 말라서 냄새가 나서 메꿔서 없애버렸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샘물에 냄새 나서 메꿨어. 아니요. 수도가 들어왔거든. 잘 보세요. 왜 얘기해요? 당신 속에 육체로 사용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 예수의 피로 능력이 들어왔어. 이미 그러면 육신의 것은 안 쓰니까 멸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쓰려고 생명을 들어오는 그거를 자르니까 말라버렸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지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경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사야서 27장 11절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자가, 나를 조성한 자가, 너희가 지식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날 치는데 말랐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인이 갔다가 아궁이에 집어넣어야 할 정도로 되더란 말이요. 그래서 썩은 냄새만 나더라면 메꿔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쓴다 이거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으면 항상 주님께서 공급해주고 항상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저놈은 써. 저놈은 뭐 앞에 무슨 일이 있어 가. 적군이 저것을 아군이 쓰러져도 내가 명령한 그것을 이리로 가. 그래서 내가 써야 돼. 공급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공급해 주냐고 안 해주잖아요. 나는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그거 내려놔. 그거 안 내려놓으면 당신 구원 없어. 그것이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누군데 세우는 순간 주님은 없어. 알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나만 있어. 내 명령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주신 명령을 나는 뭐요? 목숨 내놓고 지킨다 이 말이요. 왜? 영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은 영생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러니 그 생명을 취할 때까지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오. 다 잃었다 함도 아니오. 난 그 표들을 향해 감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는 이유는 저 부활의 표들을 향해 내가 간데 다 얻었다 함도 아니오. 잃었다 함도 아니오. 나도 그 향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좋은 군사로서 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세요. 김재성 목사 말이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빌립보 3장 보면 배설물 여기다 쭉 이제 나오죠. 나오고 어디가 가니까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 10절부터 봐야겠네.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며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지금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근데 우리는 달려가다 이거 있는데 저거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면 아무 필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네가 갈 일을 똑바로 앞으로 가라 이 말이요. 그래야 밭을 가르고 거기에 파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가 소가 끌어주고 내가 쟁기를 잡고 눌러갈 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쟁기가 떠와서 못 따른다. 쟁기를 모르는 사람 모르죠. 그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이요. 누수처럼 노예처럼 지금 유황불문 시대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려. 그런데 자기 남편이 벌어놨던 그 재산이 있잖아. 그것이 그리워서 가면서 뒤돌아볼 때 소금기둥이 됐단 말이야. 그 말을 보면 너는 노새처를 생각하라. 네가 아무리 잘한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처럼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합니까? 당신의 육신의 체면 때문에 그러면 좋은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쓰고 선한 일을 위해 쓰임 받으라 하는데 거기에 준비 없이 앞을 보다 그래? 뒤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 형을 붙들고 가라 이 말이요. 네가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내가 다 이뤘다면 얻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잡으려고 뛰어간다고요. 다 이루려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 그래서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육신이 귀하잖아. 체면이 귀하잖아. 여러분의 나으신 태생이 중요하잖아. 아니 예수가 중요해. 나는 이미 옮겼어. 어디로? 후적을 하늘나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에베소 2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권속이면 거기에 맞게 일하고 그 계명에 맞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 자꾸 육신의 것 때문에 뒤돌아보고 육신의 명예 때문에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면 하나님의 권속답게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왜 주님이 안 쓰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열매가 내가 새벽 예배 내가 집회 아무것도 안 받고 주일 예배 아니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 나한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진심이 사람에게 외형적으로 보이려고 했지 진실하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안 해서 보이려고 하면 바로바로 움직여. 그건 왜? 그분이 나를 채찍할 건데 왜?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이 쓰시는 자요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을 참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분도 그래요. 마당만 밟았어. 그래. 내 마당 밟았다고 네가 천국 가냐? 네가 예배 드려? 돼지 머리 꺾어 우상 섬기고 살인 예배 드렸어? 나도 관계없어. 너도 가게 할게.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앞에 진실함이 없고 영적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주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함을 참으로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영혼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이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좋은 구사로서 아버지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심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의 말씀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의 영혼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이요 영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주시고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항상 부활의 빛들을 향하여 성령과 함께 일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버지와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나오지 못해서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 불참한 영혼들도 참으로 아버지 깨어져서 속히 나와서 주 앞에 만들어지며 주의 귀한 신앙의 믿음의 반석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